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대한민국의 목회자 한 사람이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의 각 나라 각국 단위의 역사 정체성을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게 되는 모델 국가로 삼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은 결국 또한 이 시대에 임마누엘이라 하는 또 다른 대칭 언어로 갖고 대체 언어로 가지고 복음으로 교회가 선포해야 될 또 시대적인 어떤 과제를 우리가 안게 됩니다. 새삼스럽게 거창할 거 있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흐름을 시대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인류 전체가 시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때로 우리가 이걸 수용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또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내용이 빠질 수가 없는데 모든 내용에 전 세계 인류가 성경을 앞에 놓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전 세계 인류가 성경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 교회가 나타내야 될 복음이기도 하지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걸 또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도 성경이지만은 그럼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인류 사이에 전달되느냐 그럴 때는요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 인류는 지금 경제다 이라는 경제 모든 나라가 경제 단위로 생각하고 개인도 경제활동으로 모든 것에 집중하는 가정 구성은 결국은 경제 단위다 경제 공동체냐 이렇게 해서 또 가정을 보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제 공동체란 말도 우리가 2012 박근혜를 통해서 탄핵할 때 나타난 말인데 이 경제라는 말을 가지고 전 세계 언어가 하나로 되어지는 데에 어느 나라가 기여했느냐 우리 고려를 해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2500년 디아스포라가 만들어낸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경제가 돈이라고 하는 돈의 유통, 은행 제도, 그리고 이 단순한 은행 제도가 아니고 전 세계 은행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 미국에서 달러를
조금만 이자만 조금만 조정해도 출렁출렁하는 영향이 있단 말이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하는 구도도 결국은 경제적인 이 제재냐 안 그러면 이거 보복하느냐 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장에 일본에 의해서 경제 보복을 당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인류 사회를 하나로 전 세계 인류가 지금 경제의 한 구도 속에 들어가 있다. 국가 단위는 떨어지더라도 경제는 지금 전체가 하나로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이 정치적인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지난주간에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잠깐 뉴스에 나오는 흘러가면 오래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워낙 작아서 그렇는지 뉴스에서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이건 큰 실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일반 뉴스들이 놓치는, 물론 이스라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데 정도는 어찌 보면은 일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이 이 뉴스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직접 방문한 예가 쉽지 않아요. 한 번 있나? 지금 이번에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이거보다 더 엄중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박근혜가 탄핵이라고 이 사건이 연결되어진다면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반대로 대한민국을 방문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어쩌면은요 회생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만 연결하면은 그런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군사 강대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주둔 주한미군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안정을 줄 것 같으나, 군사 무기로 갖고 미군이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 MD가 있어. MD 미사일 방어 체제, 미사일 디펜스라고 그래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하는 거, 미국이 하는 MD 대한민국이 가입하지 않느냐, 중국 때문에 가입을 안 한다, 우리가 지금 그래 선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미국의 미사일 체제 갖고 지금 북한의 저 공격을요 못 막아요. 사드 배치해봐야요 어려워요. 각도 이번에 조전하는 거 봐봐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효력 없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국은 자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태평양이라는 또 대서양이라는 이런 구도가 바다를 양쪽에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이 멀리 있는 장거리 쪽으로, 중장거리 쪽으로만 맞춰놔 있지, 이 단거리 고도가 낮은 쪽으로 해서 공격하는 건요 전 세계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한민국의 방안을, 우리가 이스라엘 대통령의 대한민국 방안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945년으로 연결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보면서, 유엔의 성립을 보면서, 그 유엔 되도록 나오는 것은 1950년에 대한민국의 6.25 사변, 거기서 파병되는 국제군, 연합군을 16개국이나 동원할 수 있는 그 힘, 그 유엔이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유엔으로 통해서 국가 단위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지는 시초란 말이에요. 시초. 대한민국 위치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무관한 내용이냐? 지금까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지만 2012년 이전에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성경을 정하다든지 안 그러면 돈으로 경제를 갖고 한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분명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국가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켰다 그러더라도 이스라엘이 못한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아침에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요 분명히 있어요. 자기들이 땅을 1945년에 나라를 점령하면서 물론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점령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는 이슬람 자치구에서 자치구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자기들은 있겠다는 거죠. 점령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했는데, 나라를 회복했는데, 그 중에서 이슬람 나라 사람들이 아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땅, 그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자기들이 성지다. 수호하는, 자기들의 성지다에서 수호하는 611년 이후로 나타나는 마호메트를 통해서 아랍의 성지다 해갖고는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는 땅은 갖고 있더라도 그 땅 안에 아랍 사람들의 자치구를 둔다니까. 자치구를. 아이러니해도 이거는 보통 아이러니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2012년 지나면서 지금 먼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떤 것보다도요 성전, 자기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 다윗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나라를 굳건해하는 것도,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지만 그 나라를 왜 회복하느냐? 결국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모든 나라 주변의 국민들이 성전 짓는데 다 좋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한테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있지만은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큰 아픔입니다. 2500년 동안에 나라를 잃었는데 피를 흘리면 얼마나 자기들이 스스로 피를 흘리잖아요. 자기들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2500년 당했는데 다윗에게 허락되는 그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는 허락될 것이 너무 뻔한데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 주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5년에 그 나라 점령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도 전쟁 속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전쟁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도 못 가진 방어 체계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 미사일 공격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어느 나라에 폭격한다 하면요 시리아 공격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리아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나는 것도 이스라엘이 공격하겠다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위협하다 싶으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공격해버려요. 나라를 지키는 결단성이나 무기 방어체계에서 월등하니까 가능은 한데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나님이 보시는
인도하시는, 전 세계 인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게 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거는 절대요 영광스럽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라고 바라는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회복되느냐? 대한민국처럼 3.1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절대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리 원해도 국민적인 성원을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들은 발걸음은 벌써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성전은 단순하게 꿈에 그리는 어떤 내용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바로 그 아랍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하는 그 내용에 전 인류가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그 자체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로 온전히 거룩하게 한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며 평강의 성전이며 이 개념이 들어가려면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앞으로 12번 12번이라 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12번을 다 나라를 잃었다 뺐고 잃었다 뺐다 하고도 하더라도 절대 그 자리는요 평화의 성전으로서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되지 못해요. 예루살렘이.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자리가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어떤 대한민국의 하나의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냐, 이스라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단순한 사건이냐, 정말 단순한 거는 이례적으로 앞에 있던 사건하고 연결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건 연결해서 그냥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해프닝, 일과성의 그런 사건이냐, 이런 사건으로 바라보는 뉴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뉴스들이, 대한민국 뉴스들이 이런 거 이스라엘 관계에서 대한민국 관계 이것 자체를요 등한히 하니까 그냥 한번 방문했다는 정도로 싹 넘어가지. 이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금융이 좌락, 기락, 펴락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금융 자체 시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는 거라든지 성경 자체에 대한 이 근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할 때 이런 내용을 연결하면요 대한민국의 교황이 방문해갖고 박근혜가 탄핵되어지는데 대한민국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여기 왔을 적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은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왔다 갔을까? 특히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그 활동은 미국의 CIA보다 소련의 KGB보다 뭐 중국의 어떤 그 조직보다도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한국에 온 거는 벌써 몇 년 됩니다. 왔다는 정보가요 흘러다니는 거는 저도 그런 정보를 들어서 그렇지. 그것도 뭐 일반 뉴스라든지 핸드폰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몇 년 전에 벌써 온 걸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분명히 연관성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온 거는 대한민국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왔다는 것은 북한에 가고 모사드가 왔다는 것은 북한의 정권하고 관계도 되겠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왔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때에 왔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전환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본다는 거죠. 다르게 또 우리가 설명해야 될 내용은 하나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런 어떤 개념 하나, 역사를 바라보는 개념,
그리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인류 전체의 국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주요한 내용들, 그 국가의 주요한 내용들이 각 나라에 연결할 적에 어느 하나라도요, 사실은 독립적으로 되어진 것은 없다는 거죠. 즉,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한 사건으로서 보여지는 그런 사건은요, 어느 국가라든지 없는 거예요. 항상 주변 국가와 연결돼서, 아니면 내 개인도 늘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돼서, 아니면 나도, 개인도 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항상 영향을 받고, 나라고 하는 이 행보에 어떤 이력이면 이력, 국가면 국가에서 역사면 역사 하는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진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2500년 디아스포라를 국가역사 정체성의 기준이라 본다 하고 말은 해놨는데, 이런 기준이 성립이 되어진다 하고 개인이요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은, 과연 이스라엘의 2500년의 디아스포라가 각 나라 각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이루는데 기준으로서 된다라는 것을 개인이 이것을 성립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면서 2500년의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각 나라를 접근하면은, 각 나라 속에 있는 2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2500년 동안에 나타났던 그 각 나라가 연결되었던 이스라엘과 연결된 그 역사는요, 전 세계 인류 속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매스컴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온 것에 그냥 일괄적으로 싹 했지만은, 그 뒤로 나타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올 정도로 어쩌면 모사도 관계됐던 어떤 분명한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연결된다 할 때 그 사건이 적은 사건이겠어요. 한 개인이 걸어가는 걸음에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이런 그 큰 줄기와 같은 그것 자체를 내 개인이 연결한다.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 어느 국가든지 인류 전체가 궁극적으로 걸어가는 거라면,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될 때, 아니 이게 돈이락하는 이런 경제란 이런 구조가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25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전 세계가 경제라는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의 구도로 삼아오는 이 역사, 왜 이런 일이 주어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조하고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사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 결국 전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요, 이게 변동이 없어요. 이런 분명한 변동, 이런 분명한 구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2500년의 역사를 개인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느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여자들은, 남자는 여자는 다 연결해 보세요. 이것을 연결해 볼 때에 개인이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연결하고 국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 신경 쓰는 시간을 보내야지, 괜히 안 만나도 되는 회사 동료들, 그런 사람들 만나라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같이 어울린다고, 같이 해준다고 술 담배 마음껏 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늘 골 아프다 자꾸 말이야. 그것이 뭔가 사는 것처럼, 그것이 뭔가 국가를 위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이 정도 대학 나온 사람을 인정 안 해준다 사고, 그래서 피가 나면서 말이에요, 자기 목숨 끊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만은, 이런 것 자세보다는
전체 분위기, 전 세계 인류가 가는 분명한 줄기를 내가 붙잡고 그 붙잡는 데서 또 모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 요소를 접근해 보면서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주어지는 시간, 이것이 뭐 허투루 주어지겠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환경이 그냥 허투루 주어지겠느냐. 고통당하면 고통당한 대로 그 고통이 그냥 아무나 주어지는 내용은 아니라 얼마나 알짜게 보낼 수 있는, 얼마나 그것을 참 따듬고 따듬어서, 개인이 따듬고 따듬어서 그 사회가 바라고 국가가 바라고 인류가 바라는 그 내용이요, 한 사람이 분명히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면 고통당할수록요, 그 능력 자체가 나타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기대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고통, 남들이 술, 담배 먹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말이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세,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연결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고통이 얼마나 귀한지. 한 개인의 삶에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주변의 환경에 보여야 될 어떤 시간하고 주어진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주어져 있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것을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요, 직장이라는 구조를 떠나서 사실은 가정에, 안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새삼스레 강조해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